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 단사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아멘. 룻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봐도 룻은 뭐 딱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지요. 과부 시어머니가 혼자서 고국으로 가겠다고 할 때 같이 온 거,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죠. 오히려 칭찬을 해줄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걸로 인해서 룻은 이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룻은 자기 고생을 잘못에 대한 결과, 저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 룻이 자기가 하는 고생을 뭔가 어떤 잘못에 대한 결과 혹은 저주로 봤으면은 그 고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억울한 심정을 가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시아버지가 잘못한 거를 왜 내가 고생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의 잘못에 대한 결과, 누군가의 어떤 죄악에 대한 저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룻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또 나이 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또 이렇게 내가 어쨌거나 또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힘든 내색 없이 마땅히 자기 할 일이다 여기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며느리니까 내가 또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요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억울에 미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 할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 내가 며느리니까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 내가 또 남편이니까 그럼 내가 남편 역할 잘해야지. 내가 아내니까 그럼 내가 또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자녀로서 그럼 내가 이제 또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갖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갖고, 내가 막 요놈은 애새끼들은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요런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요게 지금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사실 나오미 가정에 어려움이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영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이었죠. 주님의 뜻을 저버렸고 주님 품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뭘 받지 못하게 되었다?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생긴 저주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룻이 율법을 충분히 배우고 율법 묵상을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성이 됐을 때는 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막 베들레헴에 왔을 때 우리로 치자면은 좀 어떤 단계입니까? 초신자 단계죠. 초신자. 초신자 단계다 이 말. 초신자. 뭐 이제 교회 와기는 왔지만은 뭐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는 싶지만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고 요런 단계. 그러니 이제 사실 뭐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룻이 잘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지 하고 그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내 잘못인가? 부모 잘못인가? 그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기 도리에 집중을 하죠. 잘은 몰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주님의 뜻이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뭐가 주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도리가 주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고 기본적이지 않고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기본적이고 지극히 윤리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뜻 안 배워도 주님의 뜻 압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그래도 어른 공경해야지, 이런 어떤 기본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어른들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율법을 몰라도 율법 지킬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 자체가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게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돕지 않고 사니까 남 도와라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 돕다 내 망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사실은 남을 돕는 거는 성경까지 갈 필요가 없어. 힘든 사람 도와야 되는 거는 도리 아닙니까? 그 꼭 성경을 읽어야지만 압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옳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논어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는 그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이든 어른을 어떻게 모실지 고민만 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또 어머니를 모실까 이런 고민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이 시어머니 따라와서 내가 이제 고생하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래 이제 내가 며느리로서 내가 어떻게 이 시어머니를 모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참 잘못 따라왔네. 그냥 막 가라 할 때 내가 갈 걸 뭐 타러 내가 그때 막 따라 붙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래 그럼 내가 며느리로서 내가 어떻게 또 내 할 도리를 다 할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모든 말에 순종하라는 건 아니죠. 범죄에 해당되는 일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자식한테 칼 던지면서 야, 저 옆집에 와서 아저씨 칼로 찔러 죽여. 그러면 순종한답시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에는 왜 순종하면 안 됩니까? 뭐라고요? 이건 범죄니까요. 믿지 않는 부모가 신앙 좋은 자녀들한테 야, 니네부터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순종한답시고 교회를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그 말은 왜 순종하면 안 됩니까? 그건 왜 나가면 안 돼요? 왜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범죄니까. 뭘 그렇게 생각해요? 범죄라니까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범죄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을 받지요. 왜? 그게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당연히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그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범죄에 해당되는 얘기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야, 이렇게 좀 해. 어른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좀 하지. 들어보니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야. 뭐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좀 자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저 어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네. 뭐 그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뭐 내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또 들어보니까 또 뭐도 있다? 일리도 있네. 근데 내 생각하고 달라. 난 저렇게 안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한다면은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뭐 당신이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모 공경이다 이 말. 이게 어른 공경이다 이 말. 너무 단순한데, 간단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닙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수 틀리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남 말 듣는 거는 마치 막 굴복당한 느낌이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막 화가 나고, 이런 마음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룻이 복을 받은 이유는, 룻의 성품은 순종적이고 순응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과 순응을 가르칩니다. 이상하게 복을 받는 사람들 살펴보면은 이상하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면은 잘 되고,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붙고,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막 뭔가 이렇게 막 안 될 것도 되고. 그게 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복이 딴 게 아니잖아요. 막 사람들이 붙는 거 복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그 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 될 일이 뭐 이렇게 풀려나가면 그게 복 아닙니까? 될 일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뭔가 이제 또 희망이 없었고, 뭔가 이렇게 길이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복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의 성품이 순종적이고 순응적이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하지요.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하기 싫거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좀 해라. 자, 이런 사람한테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역적 원리 설명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해줄게.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서로 도와줄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저거는 맨날 넘 도와주더만은 아이고 막 저거는 지 어려우니까 아까리는 못하고 이럴까요? 아니면 서로 도와줄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안 될 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영적 원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근데 막 지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큰 소리 치고 막. 자,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굽신굽신 거리겠죠. 그래 하겠죠. 자, 이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던 돈 날려먹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안 도와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 영적 원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고집 세고 순응적이고 순종적 반대말이 뭘까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수 틀리는 거 이거잖아요. 이제 순종적이고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은 뭐예요? 이제 때로는 자기 뜻도 저버리고 또 아니다 싶을 때는 또 그냥 막 고개를 숙이고 그게 순응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순종적이고 순응적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고집스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미치는 성격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종적이고 순복적인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은 성품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뭘 많이 겪습니까? 뭐라고? 그렇죠. 저주를 많이 겪어요. 저주가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좋은 의사를 만나든 약을 잘 쓰건 아니면 어떻게 또 이렇게 뭔가 좋은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어서 회복이 되면, 빨리 회복이 되면 이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근데 병원 들었는데 나을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떻게 또 소개받아서 갔는데 이상한 의사 만나갖고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도 막 더 덧나고, 이거는 복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는 딴 게 아니에요. 복을 못 받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복을 안 내려주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따로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저주 따로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내리십니까? 복을 내리십니다. 근데 복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어려워지겠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저주라고 부릅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를 입더라도 목숨 건져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남 다 죽을 때 살아나면 복 아닙니까?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냥 그 지진에 그냥 파묻혀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는 딴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뭘 받게 돼 있습니까? 왜요? 이 땅은 축복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축복된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러분들이 70년, 80년 인생 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세상은 천국이다라는 느낌 듭니까? 아이고, 세상은 참 그래.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뭘 받아야 그나마 견딥니까? 그렇죠. 복을 받아야 견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막 그 시련과 그냥 그 아픔이 연속만 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저주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개발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성품, 순응하는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누가 받을까요? 그렇죠. 자, 룻이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이거 저주야, 축복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삶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룻은 왜 복을 받았냐 이 말이야. 룻이 한 게 없어. 룻이 교회당 세웠어요? 룻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룻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룻 뭐 했죠? 룻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네. 뭐 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난 못 찾겠어. 따라온 게 뭐? 따라온 게 뭐 대단합니까? 시험 따라간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거기 막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했어. 성품이 그냥 순응적이고 순품.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해. 예. 이렇게 좀 해. 예. 이렇게 좀 하지. 예. 룻은 자기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 근데 어머니 그건 아니지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룻은 자기 이상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근데 남자도 누가 결정합니까? 나오미가 결정하잖아. 아직 안 보셨습니까? 오늘 보면 나옵니다. 이제 나오미가 결정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룻은 뭐 하더라? 뭐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가 나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순종과 순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좀 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습하면 됩니다. 최 목자님이 피아노를 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못 치지요. 근데 피아노를 쳤어요, 안 쳤어요? 쳤다 이말. 그 특송했잖아요. 뭐 해서 쳤습니까? 연습해서. 연습하니까네 저 60, 70 먹은 할머니도 연습하니까네 뭐가 가능하더라? 피아노 치는 게 가능한. 물론 뭐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보다 못 치지. 그래도 피아노 쳤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부 뭘 얘기하고 있더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하인 여러분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성경에는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사람들은 누구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순종하세요. 순복하세요. 복종하세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품이 복받는 성품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억울하겠지. 왜 우리만 순종해야 돼? 아내들이 억울할 수 있겠죠. 왜 우리만 남편한테 순복해야 돼? 종들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럼 주인들은 국민들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럼 권세자들이 막 권세를 마음대로 막 휘둘러도 돼요.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럼 지도자들은요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4절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래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의 삭슬 가로채지 말아라.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자들한테는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이사야 10장 1절입니다. 결국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순종하고 순복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받쳐요. 우리는 순종, 복종 이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막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막 하게 하는 것을 막 단지 내가 아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우리는 막 순종, 복종 이러면은 막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막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막 어린 것 같고 내가 막 무슨 지배를 당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순종이에요. 세상 순종은 악한 순종입니다. 세상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입니까? 아니면 힘으로 순종을 시키는 순종입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순종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뭔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막 윽박질러서 순종시키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 순종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순종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없고 막 그냥 막 억울함이 막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성경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어디 아빠가 말하는데 말 대꾸고, 우리는 막 이런 순종에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순종 이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막 권위적이고 막 가부장적이고 막 그래서 막 순종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나는 막 저 인간한테 나 힘이 없어서 저 인간한테 막 머리 숙이는 것 같고,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하지 뭐가 그리 말이 많아? 이제 우린 그런 순종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순종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바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아니면 내가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네. 그렇다면은 당신이 그걸 원한다면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순종. 이건 다른 말로 뭘까요? 네가 그걸 원해?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뭡니까? 이게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랍니까? 이게 사랑이죠. 한번 저거 한번 보세요. 저 선율이는 땡강지기잖아요. 그 엄마가 집아가요? 아니면은 선율아 왜 그래? 그럽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자발적인 순종이라니까요. 땡강을 부리잖아요. 제가 땡강 부릴 자격이 됩니까? 제가 땡강 부릴 그런 위치냐고요.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린 놈이 누굽니까? 그럼 누가 바짝 끼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누가 제일 상전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지요? 아유 그래 이게 뭡니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른이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하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희한하지요? 이해가 됩니까? 이래 얘기하는 게 좀 느낌이 오지요? 그래? 그럼 알았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좀 하지. 난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떻다? 일리가 있다. 그럼 뭐합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한번 보세요. 선율이가 이쁜 짓을 해서 저 두 사람이 오냐오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봐도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된 짓이 이쁜 짓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근데 만약에 저 짓을 남편이 하고 있으면은 저 짓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 짓을 시어머니가 하고 있으면은 저 짓을 시아버지가 하고 있으면은 저 짓을 부모가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이쁩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하는 건 왜 다 이쁘냐 이 말이야. 똥 사는 게 뭐가 예뻐요? 남편이 똥 사도 이뻐요? 말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이 말이요. 근데 왜 제가 똥 사면 예쁘냐 이 말이요. 아이고 똥도 황금빛이네. 장이 튼튼하구나. 시아버지가 똥을 한 사발 사발아 멀리 처먹으려 사놓은 놈아. 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병원에서 20년 산 사람입니다. 엉덩이 막 차삭차삭 때립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순종적이지 않다 이 말. 근데 또 순종적일 때가 있어. 언제?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더라? 순종적이더라 이 말.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했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저들이 불쌍하다. 며칠 못 먹었으니까 밥 좀 먹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기억나죠? 내가 자주 들은 예화입니다. 근데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아이 노인 다 치면은 몇만 명이 될 겁니다. 빌립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듭니다. 이거 억수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돈도 없고 설령 있어도 이 들판인데 음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마음은 아니다? 뭐라고요? 순종적인 마음은 아니죠. 맞는 말이잖아. 안 됩니다.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우리는 어떤 말은 잘한다? 맞는 말 잘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무조건 맞다 생각하고 막 우기는 경우 많지요. 자,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낫습니다. 그럼 안드레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뭘 알았습니까? 안드레도 이거 이만큼 먹으려면 한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드레는 바보입니까? 그 다음에 그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드레는 바보입니까? 그럼 몰라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혹시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물어봤겠습니까?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지도 안 된다는 거 알았어. 근데 나가서 혹시 뭐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음식 있는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도시락 받아왔겠지 이제. 그럼 안드레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밥을 무라 그랬, 밥을 먹이라 했는데 어째 먹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뭐 한 겁니까? 그게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라도 한번 구해볼까? 신용이라도 됐다 이 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많이 멀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구해왔어. 구해왔는데 이제 고작 도시락 하나 구해와갖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도 이걸로는 안 되는 줄 알았다 이 말. 근데 주님은 뭘 보신 겁니까? 안 되는 줄 아는데도 꾸역꾸역 나가가지고 집단에 뭔가를 했네.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아니 이게 순종이 아니고 이게 순종적인 마음이요. 그러면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유관이 있겠나?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이게 순종적인 마음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또 정신 못 차리는 했어요? 못했어요? 누구 먹였는데? 예수님 말씀 뭐였는데? 밥을 먹이라 그랬잖아. 먹였어 못 먹였어? 안드레가 먹였다고요? 또 정신 못 차리는. 못 먹였다니까네. 빌립도 사람들 못 먹였다니까네. 안드레도 사람 못 먹였다니까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둘 다 실패했다 이 말이요. 근데 안드레는 복을 못 받았고 빌립은 안드레는 복을 받고 빌립은 복을 못 받았어요. 둘 다 못했는데 똑같습니다. 휴인 묵상 나눔 하세요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이고 나는 사람도 없고 나는 뭐 언변도 없고 나는 뭐 시간도 없고 안 했어. 자, 이 사람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나는 언변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뭘 해? 근데 또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뭘 한번 해볼까? 뭘 한번 해볼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한번 해볼까? 자, 이 사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 복 받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순종적인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결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결과 보시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못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결과 안 봐. 어차피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신다니까네. 주님은 어차피 처음부터 주님이 그들 먹일 생각이었어. 무슨 말 이해 안 됩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네. 이거를. 그런데 주님은 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잘해서 하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한번 해볼까? 빌립은 뭐 했습니까? 계산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그게 고집이고 그게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드레도 알았어. 이해가 안 돼. 안 될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주님께서 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럼 일단 음식이라도 한번 구해볼까? 뭐 구한대로 구할 수 있을까? 아니라 다를까 구해보는 거 요게 다야. 그 주님 뭐 구해보는 거 요게 다인데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 못했고 빌립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 못했다 이 말이요. 원하는 건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도 못했지만 그 마음도 순종적인 마음이 아니었고 안드레는 순종 못했지만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순종 못했지만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다고요? 순종적인 마음이었다. 주님 이거 보신다니까네. 그러니까 순종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채찍을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새끼야 내 뭐 잘못했는데 나한테 채찍 때리노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찍소리도 안 하고 맞았어요? 막 침을 틱틱 뱉어요. 막 에이 이거 침 팍 틱틱 뱉고 야 이 새끼야 니 나한테 막 침 뱉는데 이랬어요? 아니면 그냥 막 닦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왜요? 그렇죠. 나는 이거 하러 왔지. 나 이거 하러 왔지.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를 벌을 내가 대신 받으러 왔지. 나는 뭐 벌 받으러 왔으니까요. 나 이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아야 될 벌은 아니지만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순종적입니다. 그래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두들겨 맞았습니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군 12군단을 내가 권한이 없을 것 같으냐? 쉽게 말해서 내가 마음먹으면 야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방에 아작낼 수 있어. 내가 힘이 없어서 두들겨 맞는 게 아니야. 그럼 왜 두들겨 맞은 겁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정혼기간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혼기간이에요. 정혼기간이 뭔지 알죠? 몇 번 설명했습니다. 유대인 정혼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천사가 나타나고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 그래 임신할 거야. 정혼기간 임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끝납니다 그냥.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은 모르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안 됩니다. 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뭐 그게 주님 뜻이라면 내가 임신해야죠. 이런 말이다 이 말이지. 룻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룻이 바보 등신이어가지고 안 가도 될 그 시어머니 따라가갖고 모진 고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지도 안다 이 말이요. 가면 말지. 근데 왜 따라갔어요? 그래 내가 또 며느리 도리를 또 해야지. 예수님이 안 당해도 될 걸 당하면서 무슨 생각했다고요? 그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룻이 무슨 생각했다고요? 그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뭐라 얘기하는 뭐라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보 등신이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두들겨 맞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이게 내 도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좋아서 했겠습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거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게 치며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순응적인 마음이고 순종적인 마음이더라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문제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저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면 나 열심히 살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할 것 잘하는데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법도 한데 잘 안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검? 내가 좀 순종적이고 순응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고집스럽고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인가 요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할 거 안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죄를 지어서 뭐 형벌을 받는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지. 내가 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그건 죄에 대한 대가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번다. 그거는 내 노동의 문제인 거고. 내가 공부 안 해서 대학 못 들어갔다. 그거는 뭐 지가 게을러서 그래 된 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또 뭐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법도 한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럼 주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럴 때는 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어떤 마음? 내가 순종적인가 아닌가? 내가 이 순응적인가 아니면은 아닌가?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고. 어떻게? 아이고 이건 내 문제였네 이러면 그때부터 평안이 밀려옵니다. 아이고 이게 내 문제였네.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이고 이게 내가 원인이었네 이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밀려온다고요? 평안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거 못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이를 부득 깔고 이제 뭔가 이제 조금 내한테 좀 영향을 미친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인간 내가 저 인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가뜩이나 그 문제 때문에 고달픈데 그 마음도 뭘까요? 그 마음도 지옥이죠. 근데 적어도 그래 이제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 그런데 아이고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아이고 내가 좀 고집이 셌구나. 아이고 이러면은 적어도 그 마음은 뭐가 될까요?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낮아졌으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할까요? 무슨 기도 그래? 자복기도 하는 거죠. 주님, 그럼 내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불의를 씻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또 성장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한꺼번에 벗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누구를 저는 닮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시는 분입니까? 뭘 가르친다? 순종을 가르친다. 주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신다고요? 순응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자꾸 고집 피워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이왕이면 어떻게 해라? 빨리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완전히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아니지. 바로잖아. 바로입니다. 바로. 물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야. 나라가 막 망해가는데도 내가 뜨면 첫 번째 망할 때 나는 회개하겠다. 내가 뜨면은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보내놓고 또 이제 막 뚜껑이 열리면서 또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바로는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닙니다. 지 고집이 지를 죽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벌하신 게 맞는데 근데 엄밀히 들어가 보면은 지 고집이 지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지 고집이 지를 죽인 거예요. 결국 망했다. 지 고집이 지를 죽인 거예요. 지 고집이. 하나님 아버지 룻을 통해서 순응이 무엇인지 배우고 순종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순종과 순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내 도리구나. 그래 이게 뭐 내 할 일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꺾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게 순종이요 순응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사실은 잘하는 것이지요. 룻은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저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저희의 마음도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